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춘이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야 하오.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도대체 누가 미친 거요? 장차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 거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조금은 엉뚱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지만 돈키호테는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던졌던 말,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도대체 누가 미친 거요? 현실과 조금 동떨어졌지만 내 안에는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과연 꿈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꿈이 뭐냐고 묻기도 합니다. 꿈이 없다고 하면 꿈을 꾸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꿈은 내가 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게 됩니다. 어느 날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지요. 여러분, 해와 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만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장차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건 황당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꿈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꿈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꿈을 이루려면 좋은 환경과 능력 그리고 인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뭐 할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겁니까? 네,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뭘까요? 할아버지의 재력. 꿈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네. 빠르게 변하는 입시 방식에 대해 모르는 아빠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참 불행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꿈을 이루려면 좋은 환경과 능력 그리고 인맥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보면은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상식 밖의 길로 요셉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식 밖의 길은 어떤 길이었냐? 버려짐의 길이었고 거절의 길이었고 억울함의 길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좋은 환경, 능력, 인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버려짐의 길이었고 거절의 길이었고 억울함의 길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구덩이에 버려졌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고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좋은 환경도 능력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고 팔린 그 길이 바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플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시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 있는 곳에서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서 있는 곳에서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서 있는 곳에서 환경을 바꿔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요셉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요셉을 옮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나안은 요셉의 꿈을 담기에 너무 작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최강대국 애굽이라는 곳으로 요셉을 옮기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린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그 어떤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전혀 의도치 않는 미움과 거절의 구덩이에 내 자신이 던져졌다고 생각합니까? 그 구덩이가 더 큰 세상 애굽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길을 볼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꺼야 하는 알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가 있습니다. 20살이 되면 어떤 알람이 울립니까? 땡 하고 대학 가야지 알람이 울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후반이 되면 어떤 알람이 울립니까? 땡, 뭐 해야지? 취업해야지. 또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어떤 알람이 울리죠? 결혼해야지. 알람이 울려요. 여러분, 이 모든 알람은 흔히 말해 제때 했네라는 알람이에요. 20살 때 대학 들어갔네, 20대 중후반에 취업했네, 30대 초반에 결혼했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리는 알람이 있어요. 이 알람을 끄라는 겁니다. 20살 때 대학 못 갈 수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취업 못 할 수 있습니다. 30 초반에 결혼 못 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때 했네라는 세상의 알림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알람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상상도 못한 요셉의 인생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길, 거절의 길, 억울함의 길, 결국은 감옥에 던져지는 그 비참함의 길,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상황을 바꾸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그냥 두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연단시키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담을 수 있는,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그 넓은 장이었던 애굽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인도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울리는 그 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 자리에 두셨는지 거기에 민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울리는 그 알람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왕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손에 팔린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39장의 시작이 그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그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손에 요셉이 팔린 사건으로 창세기 39장이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어떤 이야기로 문이 닫히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손길을 펼치는데 그 유혹의 손길을 다 뿌리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상황으로 창세기 39장이 끝납니다. 애굽 보디발의 손에 팔린 요셉,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요셉,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참 인생 안 풀린다. 참 인생 안 풀린다. 팔렸지만 그래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 풀린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전체 내용은 어둡고 우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둡고 우울한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가 창세기 39장에 보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저를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요,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형통은요, 앞부분이 아니라, 형통 앞부분이 아니라 항상 형통 뒷부분에 치우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떠한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자식이 대학 잘 가고 남편이 직장 잘 들어가고 건강하고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어떤 결과 쪽에 우리의 형통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은 그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요, 애굽 사람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은 애굽 보디발의 손에서 탈출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손 아래 있더라.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고 애굽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 사람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형통하면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상황과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형통은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결과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만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인표 씨,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갔고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40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40평생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지저스 이 뮤지컬에 돈 한 푼 받지 않고 6년 동안 내가 헌신하며 섬겼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시네라 씨랑 결혼하고, 이 시네라 씨가 참 또 신앙이 깊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는데, 이 시네라 씨가 사람들과 인도로 그 컴패션 활동을 하러 가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펑크가 난 거예요. 시네라 씨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단체를 이끈 목사님이 시네라 씨가 못 가니까 당신, 차인표 씨, 당신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과, 그 차인표 씨의 고백이에요. 사람들과 얼굴 섞이는 게 싫어서 자기만 1등석 끊고 그 1등석에 앉아서 인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 있던 차인표 씨.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인솔하는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차인표 씨에게 딱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 이제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꼭 한번 안아주세요. 꼭 한번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일행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한 5, 6살 먹은 아이가 그 차인표 씨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40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는데, 그 5, 6살 먹은 아이가 성큼성큼 걸어오면서 손을 내미는 그 속에서 차인표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차인표 씨 인생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형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면서 형통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시나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자의 신세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의 신세로 삼촌 라반 집을 향하는 야곱. 그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돌베개 베고 잠들어 있던 그 한 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홀로 고독하게 돌베개 베고 잠들어 있었던 그 야곱, 내 인생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베델이 아니에요. 루스입니다. 루스에서 만난 거예요. 루스의 뜻이 뭡니까? 길을 잘못 들어 폐허 같은 땅, 돌짝밭 같은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루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베델이 아닙니다. 루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하룻밤을 보냈던 곳이 바로 루스예요. 야곱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추웠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돌짝밭이요 폐허 같은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춥고 외로웠던 그 루스의 밤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루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잘못 들어선 것 같은 돌짝밭이요 폐허인 루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루스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공부 잘해서 대학 잘 들어가고 사두었던 땅값이 오르는 것,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이런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혹의 손길, 크게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고 또 동침하기를 원했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근데 여러분, 이 날마다의 위력을 아십니까? 제가 제주 내려온 지 한 1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나름 살림을 참 잘해요. 아끼는 습관이 있고 뭐 좀 전략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보, 오늘은 칭찬입니다. 네. 항상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설교 끝나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7년 전에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제 고향이 섬이라서 저는 그렇게 적응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낯설었고 날씨도 적응이 잘 안 됐고 모든 것들이 힘에 겨웠습니다. 아내와 첫째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아내하고 시장에 물건을 사러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 내려오고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한 1주, 한 2주 정도 됐나? 뭘 이렇게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쭉 돌아보는데 제가 그 속에서 낯선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앞에 딱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 마심?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을 이거 얼마 마심? 이거 얼마예요? 라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 마심? 참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물건을 사고 집에 와서 제가 물었죠. 여보, 어울리지 않아요. 제대로 하세요. 근데 아내가 이 제주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육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는 그냥 제값 받고 흥정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주 말을 좀 써줘야 뭔가 이렇게 물건도 깎을 수 있고 흥정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내가 딱 던졌던 말이 이거 얼마 마심? 얼마요? 하면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그것만 외우고 갔나 봐요. 이거 얼마 마심? 하고. 네. 근데 제가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게 어떻게 해요? 어색했어요. 제주 온 지 뭐 한두 주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아무리 뭐 이거 얼마 마심? 뭐 이 얘기를 해도 제주 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 사람이 육지 것인지 아니면 제주 것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둘째를 꼬드기어서 결국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1달, 2달, 석 달, 넉 달 지나면서 아이가 적응을 하고 어느 날 아내와 제 사이에 밤에 그 둘째를 가운데 두고 재우는데 그냥 재우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저 아내가 뽀뽀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둘째에게 막 한 번씩 가운데 있는 둘째에게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둘째가 던졌던 또 하나의 낯선 말 뭐였을까요? 뽀뽀 좀 하지 맙석에. 뽀뽀 좀 하지 맙석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전혀 낯설지가 않았어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 톤, 억양. 그러면서 딱 아내하고 제가 딱 보면서 야, 얘 제주애다. 예. 6개월 동안 그 어린이집에 이 제주말을 아주 구수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보내니까 뽀뽀 좀 하지 맙석에 이게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입에 붙은 거예요. 그게 날마다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의 유혹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왜 무너지고 왜 넘어지고 왜 좌절하느냐? 마귀의 유혹은 날마다인데 우리의 신앙은 가끔이에요. 가끔 시간 되면 말씀 보고 가끔 시간 되면 기도하고 가끔 시간 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마귀는 날마다 틈을 노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펴는데 우리는 날마다의 신앙이 아니라 가끔의 신앙이 되니까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원점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연결시킵니다. 이 날마다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말씀 한 절 외우는 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그 말씀이 저를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주보에 실린 말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그 말씀을 5번 천천히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눈 감기 전에 또다시 그 말씀을 5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싸웁니다.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을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어서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바가지로 물을 넣는다고 해도 결코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항아리가 어디에 잠기는 겁니까? 물에 잠길 때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과 매일 연결되어 있으면 내 삶의 첫 번째 영적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세계를 하나님이 뭘로 질서를 잡아갑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면 내 삶의 첫 번째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2번째,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는 아름답습니다.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어느 순간 내가 잠자고 있는 그 침대 위에 물고기가 누워있다면 그 물고기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럽고 역겹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고기가 변한 겁니까? 아니요. 물고기가 있어야 할 위치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아름다움이 보여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신 남성, 여성, 이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성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던 보디발의 아내, 요셉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요셉이 삶의 영적 기준이 분명히 있었고,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 맡긴 것 당신 보지 않았습니까? 이 집안에 있는 것 다 내게 맡겼는데 딱 하나, 당신만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범함으로 어찌 누구한테 죄를 범하겠습니까? 당신 남편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의 유혹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안 올까요? 아니요. 또 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찌르면서 자꾸 건들면서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끔의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키셔야 돼요. 하루의 시작 말씀의 자리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하나님은 요셉 앞에 둡니다. 버려짐의 길이고 거절의 길이고 억울함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으십니다. 요셉을 훈련하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겼다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이 날마다 뻗쳐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유혹의 손길 앞에 가감히 뿌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제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2절 한번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서 꿈을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울리는 그 알람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람 소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집중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동행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임을 깨달아 싸우니 내 인생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동행의 여정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미쳐오는 그 유혹의 손길, 내 자신이 날마다 말씀과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꿈을 담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그 알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살이 되면 대학 가야지, 20대 중후반이 되면 취업해야지, 30대 초반이 되면 결혼해야지, 끊임없이 사회적 알람, 그 세상적인 알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면서 가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길이었고 거절의 길이었고 억울함의 길이었지만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의 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형통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동행 속에서 끊임없이 뻗쳐오는 유혹의 손길,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해오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 인생 또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